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기 때문에 주님을 잊고 있었던 순간까지도 주님은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밤 낯선 어둠을 만난 때에도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에 함께하여 주셨고 낙심될 때 말없이 위로하여 주셨던 주님, 세상 살며 고단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말씀에 인도하심 받기 위하여 나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들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에 취하여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물질에서 자유하라 하셨건만 갈대같이 흔들리는 저희는 주님의 생명된 말씀보다 돈을 더욱 사랑하기에 여전히 물질에 노예되어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더 좋은 것,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구하면서도 생명의 말씀을 대하기에는 게을렀고 말씀 대하기를 마른 떡같이 여기면서도 은혜 받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은 스스로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이 변화될 수 없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었고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가 주님의 제자되어 성도로 살 수 없음에도 마치 신실한 것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살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며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영광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고난과 어려운 인생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었으며 하늘 아버지를 믿으며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시험하며 살면서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일진데 저희들로 하여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세상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바르게 살아보고자 애쓰는 마음들에 주님의 은혜를 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꽃을 심어 주시고 은혜의 불꽃을 심어 주시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외로워 쓰러지고 싶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기에 오히려 주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도 소중한 물질을 형편과 처지가 넉넉하지 않아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아낌없이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에, 받은 은혜가 있기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기 원하는, 주님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들과 그 후손에게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벤자민과 에스더의 결혼잔치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선택한 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 이 땅과 후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민 1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뿌리내리는 역할을 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후손들에게 변하고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물질이 아닌 영생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이 배단위 재단이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도전받았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것입니다. 이것은 1964년 장바니에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마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하버드 신학대학교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아주 작은 라르시 공동체의 원목으로 갔다는 그 소식을 접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용기를 내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라르시 공동체의 설립자 장 바니에라는 사람을 만난 뒤였습니다. 이 장 바니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자들을 만난 후에 그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2명의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라르시 공동체를 빈자들의 대학이다, 가난한 자들의 대학이다,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 빈자들의 대학에서 세상에 있는 제도적인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영적인 힘과 위로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장 바니에가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이 희망의 공동체라는 작은 책으로 엮어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현재까지 25년 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것은 아무리 심한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이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거절감입니다. 자신들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본다는 그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발견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깨어진 자아상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환영하여 받아들인 그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비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가족들에게서 심한 거절과 버려짐의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모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비난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나는 나쁘고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 바니에는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거절감으로 인해서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그 공동체를 오래 섬기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대답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가진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주고,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신뢰하면 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그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삶을 향한 그들의 가능성,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자신 속에 있는 가능성과 빛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을 때에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서서히 심하게 깨어진 자아상의 조각들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인생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설교 시간에 저의 어릴 적 시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4살 때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34살이셨습니다. 그 나이에 생과부가 되셔서 저와 누나 둘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돌아보면 34살에 젊은 여인이 혼자서 이 3남매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키울 수 있었을까? 그때 어머니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라르시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와 같은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나 좋은 믿음의 동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두고 돈을 벌러 가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오줌을 쌌습니다. 그래서 매도 자주 맞고, 제가 자란 곳이 안동인데, 안동 옆에 풍산인데 우리 남옥주 권사님하고 고향이 같아요. 근데 거기서 키를 뒤집어 쓰고 옆집에 소금을 얻으러 간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오줌을 싸는 이유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거절당해 불안하고 비탄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제가 도대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깨어지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랐고 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잔재가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격 장애이고 다른 하나는 신경증입니다. 성격 장애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질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편 신경증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여기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저를 사랑해주면 기쁜 것보다 어색하고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면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교회를 나가면서 많은 교우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깨어진 자아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바니에의 말처럼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도 당신을 신뢰하면 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니 제 안에 갇혀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나도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라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피부 색깔이라고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투명하고 달덩이 같이 된대요. 사랑받으면 화장품이 필요 없어진다. 인민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은 장바니에가 말한 것처럼 그를 위해 뭐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옆에서 앉아 있으면서, 옆에 서 있으면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신뢰해도 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서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빛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빛이 비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 어깨에 지어진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가 불에 섭같이 살라져 없어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읽읍시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치는 것,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치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 내 어깨에 메어진 인생의 멍에 채찍, 압제자의 채찍이 사라지는 것은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채찍과 멍에, 이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예수가,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메시아가 장성한 골리앗과 같이 건강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분으로 오지 않고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아기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아기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아기에게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메시아는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먼저 도움을 주기보다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도움을 주므로 메시아는 우리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아기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해줘요.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펑션을 가지신 이 구세주가 내가 예수님을 모실 때, 아기 예수님을 모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괄시받던 종족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던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거절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아마도 이 복음서에서 가장 불행하고 상처 입은 여인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놀라운 변화죠.
동네를 피해서 나왔는지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그들에게 오히려 외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첫 모습입니다. 행로에 피곤하여 지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첫 번째 한 말은 내 물 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 줄까가 아니라 물 좀 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을 달라 소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피곤하신 모습으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물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목이 타를 정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에게 오셨는데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물을 달라는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신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모습으로 오는데 그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또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메시아적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행로에 지친 목마른 거지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셨습니다. 지식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당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높여주시는 분이셨어요. 무엇을 해주기 이전에, 내 것을 주기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행로에 지친 모습으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본문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보아스를 예수님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룻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는가?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룻기 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목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위해서는 목욕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고 세상의 습관 경험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 성도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젊은 룻, 이 룻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신부된 성도가 예수님의 발치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겸손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그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줍니다. 두 번째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해 줍니다.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늙은 자를 따르고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보리 6대를 데워주면서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이 누가 뭘 잘하면은 하늘 복을 빌어주고 칭찬도 해주고, 말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의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지녀야 할 메시아적인 교회의 모습, 메시아적인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게 돕고 칭찬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처음 이 교회에 발을 디디시는 분들에게 지녀야 할 메시아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이겁니다. 누워있는 보아스, 룻에게 무엇을 해주기 이전에 룻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모습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모습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로에 지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물을 달라 하는 그 모습의 메시아적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아기로 오신 예수님, 행로에 지쳐서 물을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누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메시아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행로에 지친 물을 달라는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결코 큰 소리 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외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그 모습이 누구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없으면은 쓰러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셨어요. 강하지 않습니다. 약하게 오셨어요. 아이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를 보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메시아적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한 모습,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보리 6대를 되어주는 일은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마다, 목장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마다 다 친근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교제의 비밀은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 교제의 비밀은 행로에 지친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 힘을 빼셔야 돼요. 능력을 풀어야 돼요.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생각도 없어야 돼요.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기가 되십시오. 행로에 지친 예수님의 물 좀 달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없어가 아니에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